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초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기 막 교회가 형성될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앞서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소위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었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사이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바나바는 이런 원리를 잘 깨닫고 이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오늘 이 본문에 살펴보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나바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아주 그 삶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더니 아내도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이것을 다 마치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판 값에서 약간 감춰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얼마를 남겨뒀다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감추어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읽어보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남편도 죽고 동일하게 아내도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당부하셨죠. 첫 번째 전투, 그것은 여리고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첫 것은 다 여호와 것이다. 그러니 다 불로 태워라 그랬어요. 내게 바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보니까 전리품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얼마나 좋아. 은덩어리,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 그리고 신할산 외투인데 막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품 옷 같아요. 명품 옷, 최고의 명품 옷. 요즘 진짜 비싼 옷 많은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그런 옷도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 옷. 그래서 여기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 누가 이것을 슬쩍 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아간이죠, 아간. 간이 떨리게 막 숨겨놓고 얼마나 막 심장도 떨리고 간도 떨렸을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다 바쳐서 불러 태워버리라는 것을 거역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으면서 막 나타나고 결국은 아간이 직접 뽑힐 때까지 나오질 않아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로 맞아 돌무더기 돼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게 아골골짜기에서 죽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마치 이런 여리고성 전투 당시 아간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만한 이런 사건이 예루살렘 초기 교회 형성 당시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올바르지 못한 헌금 태도는 어떤 것인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헌금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곧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막 해서 주목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방금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주목을 받으니까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다 하자니 그렇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람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헌금이 못된 거죠. 거짓 헌금이 돼버린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 발 앞에다가 전체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한 것을 이렇게 두었지 않습니까?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 앞에 헌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앞에 두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속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속이는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던 이 아나니아가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눈 하나 끔뻑 안 하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럼요, 이거 다죠. 어찌 네가 성령을 속이냐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결국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죠.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에 두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을 이미 그렇게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네가 분명히 이 일을 네 마음에 두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었다 이 표현 자체가 계획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미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우리 형법에서도 이게 지금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죽였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죄수들은 웬만하면 나 모르고 그랬다, 나 술김에 그랬다, 나 우울증이 좀 있어서 그랬다, 별다른 이유를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그것을 두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철저히 계획하에 이 일을 의도적으로 범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까? 사단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까?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철저히 계획과 의도를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한 이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도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그 뭐 헌금 좀 이렇게 하려다가 마음에 좀 약간 이런 좀 좋지 않은 마음이지만 아니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만큼 많이 헌금했는데 아니 금방 그렇게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문제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나타나는 문제도 역시 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결국 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지금 언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헌금에 대한 문제였어요. 헌금의 문제. 게다가 너무 큰 벌이야. 몽땅 헌금하고 엄청난 벌을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말씀을 구태여 첫 번째 문제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돈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둘 중 하나를 너 똑바로 선택하라는 의미거든요. 돈과 재물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결국 여러분,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가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아마 맞는 말일 겁니다. 돈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절대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헌금하는 태도, 헌금의 태도죠, 태도. 얼마나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에 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거기 결국은 믿음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왜 주셨느냐?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뿌리니까, 뿌리.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사건 하나를 다 들여다보면 사실 맨 밑바닥에 이렇게 또 가고 파보면 돈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돈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 13절 14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는 이게 확 꽂힌 거죠. 소위 그래 맞아.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밖에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했느냐보다 주님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많으셔요. 진짜예요. 돈에 관심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돈과, 다시 말해서 신앙이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뚫어지게 쳐다보신다니까요, 헌금함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헌금한 걸 내가 일일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오늘 얼마였지? 이러면 여러분 부담스럽고 짜증나겠죠. 아마 그럼 당장 다른 교회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연복에 헌금할 때 하루 종일 이거 쳐다보고 계셨다니까. 부자가 얼마 넣었나, 가난한 과부가 얼마 넣었나. 부자는 많이 헌금했다는 거, 많이. 근데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 랩돈 2개를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제일 오늘 누가 많이 헌금한지 아니? 질문했어요.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서 누구를 떠올릴까요? 그 부자.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오늘 두둑이 봉투를 냈더라고? 이렇게 되겠죠? 예컨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200원 낸 거야, 200원. 200원 냈는데 오늘 엄청 낸 사람이 누구냐? 이 과부라는 거예요. 왜?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것입니다. 있는 거 다 털어서 헌금했어. 그걸 주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태도, 이것은 돈을 사용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돈을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바라보시고 참 너무너무 큰 벌 같은 사망에 이르는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 이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신앙과 너무너무 깊은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하는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정리해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 이 행동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속인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정직하냐? 네. 여러분, 사도와 교회 공동체를 속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속인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앞서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헌금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것이 헌금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함으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관계로 취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전.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성전이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 그렇죠? 우리 자신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속이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속이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태연하게, 너무나 이제 습관적으로 아주 심하게 이 습관이 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아나니아의 행동은 9절을 보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가 거짓말해가지고 죽은 줄 모르고 다시 또 베드로가 물으니까 남편 문제를 모르니까 떳떳하게 막 와가지고 그럼요. 그게 다죠. 왜 그러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근데 그거 물으세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성령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취급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오늘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정직한 부분이 회복되어 있는가?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면서 지금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부부가 함께 꾀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함께 이런 일을 꾀해가지고 이 일들을 작당하고 도모해서 그 마음이 이미 계획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헌금 일부를 이렇게 숨겨두고 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갖다 주면서 이게 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나니아가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삽비라가 몰랐어요? 알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알았어요. 부부가 서로 잘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함께 꾀하여 그랬거든요. 너희가 함께 꾀하여 이런 일을 행하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네.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꾸 벗어나는 어떤 일을 내 아내나 남편이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이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딱 서 있다면 여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아나니아가 그 제안을 했던, 삽비라가 했던 둘 중에 하나가 그거 안 된다고 딱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만일에 여러분, 만일이지만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만일 부부 중에 하나라도 여보 그러지 말자, 아무래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라고 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까요? 아마 일부 남겨두고 일부는 조금 남겨뒀는데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했어요 하고 했다면 아마 그대로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도 좀 주목을 받고 싶은 거죠. 네. 나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즉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너무 잘 아셔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성령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함께 꾀하여 계획적으로 성령을 속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기꺼이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려서 안 된다고 했다면 이 부부는 그 이후로도 신앙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담이 여보 안 돼요. 절대 안 돼. 안 먹었다면 어떻게 달랐을지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아담도 아내가 말하니까 그냥 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사사 기억합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제 나시린은 규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삼손의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왔던 것이냐?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곳에서 나왔어요. 근데 뭐 이 비밀을 결국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알려주게 돼요? 에? 좋아하는 여자. 그걸 맞아요. 좋아하는 여자. 눈이 멀어가지고 마음 다 뺏겨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 여자. 그 여자한테 마음 다 뺏겨가지고 들릴라요. 들판에서 만났나? 들킬라 뭐 들릴라입니다. 이 들릴라가 그냥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안아주면 그냥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가지고 뭐 몇 차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여자에게 못 이겨가지고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싹둑 다 잘라버립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뽑혀요. 아주 눈알을 두 개를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묶어놓고 뭘 시킵니까? 나중에 짐승들이 쭉 움직여서 곡물을 갈고 하는 연자맷돌을 돌리게 만듭니다. 참 비참하죠. 사사입니다.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 탑 리더입니다.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말은 안 해야 정상이었거든요. 아무리 들들 볶아도, 아무리 눈이 멀었고 마음이 뺏겼어도 말하지 않아야 될 건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걸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힘이 싹 사라져 버리죠. 오늘 아나니아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삽비라가 여보 안 돼, 그건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했다면 틀림없이 존경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거든, 여러분이 제대로 정신이 딱 들어있어서 안 되지 여보 딱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그럼 이제 존중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 문제가 결국은 두 부부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헌금을 조금 이렇게 어리석게 하기도 하고 조금 정직하지 못했다고,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게 너무 심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러면 내가 헌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들을 의식하면서
남들 의식하면서 할 때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떨까요? 즉시 심판받으면 나 어떻게 해? 큰일이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막 똑같은 방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질 않아요. 아주 다양합니다. 상황에 맞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신기한 방식으로 찾아오시죠. 네.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최설희 집사님이 막 초기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갈등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여기 보내시는 거 맞을까? 이런 갈등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뭔가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기 맞다는 사인을 몇 차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달라요. 각각 그때마다. 만약 여러분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헌금하는 태도가 잘못되고 정직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만약 그 자리에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면 혹시 여기 지금 앉아있지 못하실 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 돈 문제에 대해서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엄격하게 심각한 문제로 보시고 심판하셨는가?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이잖아요. 거룩성이 훼손되는 걸 주님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막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각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탄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진짜 거룩성을 요구하실 때 아주 엄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엄하게. 진짜 하나님이 무섭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면서 포악해지고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어둠에 쌓인 거죠. 완전히 어둠에 쌓여서 자신들이 뭘 도모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주 계획적으로 또 작당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다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이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늘 그러면 그러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의 거룩성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셔요. 탄식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심한 경우는 목숨을 거두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죽여서라도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영혼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성경에서 이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해가지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상황에 맞게. 그럼 그 상황은 어느 때 이렇게 바뀌고 어느 때는 이렇게 심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함이 훼손됐을 때 하나님 뭔가 계속 사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도 죽은 사건이죠. 이 사건의 전말을 쭉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이 하나님의 원칙은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동일한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실지,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지. 성도인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 순결함, 정직함 이것을 회복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나를 좀 포장해서 멋지게 좀 보이려고 계속 속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거나 부정직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것이 주의 영을, 성령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막 속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속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십들과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그 행동하는 이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를 것 같죠?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다 심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남들이 안 보니까, 나하고 특정한 사람만 아니까 나는 이렇게 할래. 이 꼬인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만 알잖아.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어요. 아니었죠. 성령을 통해 베드로 사도도 알고 있었고 성령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 거룩한 성령께서는 거룩성이 훼손되는,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걸 보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엄유하신 공의의 기준이 뚜렷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다만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황에 맞게 공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